우리 함께 나눌 언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오늘 지속의 힘이라고 하는 언약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리고 함께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겠죠. 얼마나 제자들이 낙심했겠습니까? 그들과 3년 6개월 동안 같이 했던 소중한 제자들이 이제 함께 했던 스승, 그를 인도했던 중요한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뭔가 큰 꿈을 가졌을 텐데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함께 자기가 자기 인생의 미래를 펼쳐나가고 싶은 그러한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 야망을 가졌을 거예요. 비록 업으로, 세리로 그 사회에 약한 자들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서는 뭔가 큰 대망을 이루고 싶은 그러한 꿈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꿈과 야망과 비전이 아니라 반대로 가는 역사였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관점과 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구속사의 경륜은 다르게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하고 낙심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오늘 마가의 집입니다. 그것도 마가의 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다락에 이게 모여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겠습니까? 아마 낙심과 절망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제자들, 사도들, 남은 자들이 그리고에 120명 정도가 모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주님을 그토록 많이 따랐던 사람들은 다 이제 흩어지고 오직 이 장소에 남은 자들은 120명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마가의 집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성전이요, 앞으로 미래를 펼쳐가야 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빛으로 역사하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에게도 인생 가운데서는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해같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마가의 집에 모인 사람들도 사실은 잠깐이거든요. 다시 강력한 성령이 바람이 불어서 임할 놀라운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의 역사가, 강체의 역사가 오늘 이 마가의 집에 임할 거란 말이죠. 그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는요, 달빛같이 아름답고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을 또 우리가 교독했지만 그 속에 인생은요, 피곤할 수 있고 곤배할 수 있고 약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게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에게 셈을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빛의 대자로서, 그리스도의 빛의 선포자로서, 그리스도의 빛의 전달자로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때 동일하게 우리도 마가의 집에 있는 사람들처럼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가진 것 없고 그런 사람들로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보는 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문제와 오늘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오신 전능자이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왜? 빛이 오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자신을 살리고 세우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돼요. 오늘 이 마가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 타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힘으로 이들은 뭐냐? 재무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하면서 했던 그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힘으로 이들은 새롭게 재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마가의 집에 역사하겠다고 하셨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합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바로 재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넘고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는 장벽과 장애물을 넘고 함정과 올무와 덫을 넘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넘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의 불신앙도, 우리의 불순종도, 우리의 무능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가난도 넘어설 수 있는 엄청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의 능력으로 또 이 땅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질 때 빛의 자녀와 빛의 사도와 하나 될 때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을 넘을 수 있는 자신의 상황을 넘을 수 있는 자신 앞에 놓여있는 모든 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집을 떠나가지고 노예로 빨려가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창세기 39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그 힘든
고난 가운데 여정 가운데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그 누구도 요셉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보고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들고 그는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37장에 그에게 주신 메시아의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 애굽의 선교의 언약을 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요, 요셉의 여정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끌고 갈 때 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언약을 잡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세는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의 능력이자 시공간 초월의 여러분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토록 850명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했던 엘리야도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대한 힘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자가 되어져서 로뎀나무 아래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를 살아가는 빛의 자녀와 빛의 전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 예레미야 33장에 시대들에 갇혀가지고 한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절대적 시간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넘고 환경을 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포위된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절대적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는 그러한 집중의 시간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시간은 나의 집중의 시간이며 나의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 바로 그 시간이 나의 오직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시간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자신의 유일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오늘을 돌아보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있어서 최적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건 없고 배운 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임을 우리는 깨닫는 축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로고스가 나의 레마로 다가와서 나에게 강력한 언약으로 살아있는 언약으로 살아있는 비전으로 살아있는 꿈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로드맵으로 강력한 힘을 얻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하늘 보좌를 연결할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이 막혔다 할지라도 오늘 마가의 집에 모인 사람들처럼 그들이 오직 하늘의 보좌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 시간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놀라운 그러한 능력과 지혜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주님도 매일매일 3년 이상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하신 것은 뭐냐? 바로 하늘로부터의
놀라운 힘을 공급받는, 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졌습니다. 제자들과 따로 새벽 미명에 다윗도 하루에 3번씩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절대적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넘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오늘 이 시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자녀들에게, 빛의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에 주어진 24시간 가운데 정말로 10분의 1만, 하루에 3시간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러한 비밀들을 알려주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만남을 주시고 막힌 문을 열어가시고 닫힌 문을 열어가시고 함정과 올무와 뜻을 초월하는 그런 축복의 문들을 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지속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줍니다. 반드시 이 땅에 끝없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단순한 흑암과 공허 혼돈이 아니라 이제는 깊은 흑암으로 여러분 깊은 공으로 엄청난 네피림이 공격하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요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지구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그런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앞으로 종교와 종교 간의 전쟁이 여러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냐? 바로 하늘로부터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영역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는 빛의 지력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문, 만남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시대적인 사건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눈과 지혜가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빛의 전달자로서 빛의 선교사로서 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정말로 강력한 정신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영역과 빛의 지력과 빛의 정신력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빛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강력한 체력이 필요해요.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바로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하며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의 혼의 용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우리가 25시의 시간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전도자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모여있는 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가의 집에 모여있는 이 사람처럼 남은 자로서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2000년의 역사를 넘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또 순례자로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의 증거를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오늘 앞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랬어요.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확실한 많은 증거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엄청나고 확실한 증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요.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줬습니까? 근데요,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많은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증거,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수없이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는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로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의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힘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힘으로, 여러분, 임마누엘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요, 그 힘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오늘 1장 8절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밖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오직 권능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하냐? 오직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 구약 39권이 말씀하는 증거, 신약의 27권이 말씀하고 있는 그 증거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증거를 우리가요, 확실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둠과 전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는 빛의 자녀이며 빛의 성전의 축복을 누릴 자이고 빛의 사도로 살아갈 빛의 여러분 제자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나아갈 때 주님은요, 보이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빛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가의 집에 모인 자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 속으로, 부활의 능력 속으로,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앞으로 가야 되는 여정, 그들의 여정은, 디아스포라의 여정은 여러분 만만치 않은 여정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여정을 가야 되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마가의 집에 모인 사람들처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그랬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마음을 같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까지 해오신 주님의 여정 가운데 붙잡았던 언약, 언약을 잡고 가는 여정입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여정인 겁니다. 그래야 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비전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가야 되는 그 여정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 수 없던,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여기서 2장 28절로 30절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고 이제 마가의 집에 약속한 성령이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빛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24시 기도를 통해서 무장하는 그러한 절대적 타임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예, 하늘에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주님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고 부활의 언약을 붙들고 천국의 언약을 붙들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빛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만에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복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장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여러분. 빛의 영역과 빛의 체력이, 여러분 빛의 체력이, 빛의 사람들이, 빛의 경제가, 빛의 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정말로 마가의 집에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의 능력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